창세 27장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과정.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중간 중간에 좀 그렇게 하니까 27장 옆에 펼쳐 놓으시면 무슨 내용인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근데 사실은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가 주도해서 남편을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이삭의 계획을 바꿔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 놀라운 게, 이제 저는 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신약을 강의하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못돼 설명할까 조금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스토리가 좀 많이 조금 익숙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그 스토리텔링 뭐라고 할까,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시내 나가도 보면 도다 매 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음식점하고 요즘 뭐 커피숍밖에 없어요. 또 커피숍도 보면요 웬만한 데는 막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제가 양평에 이제 가끔 가는데 양평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몰라죠? 양평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어떤 스타벅스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엄청 큽니다. 3층으로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양평읍에 들어가려면 그 강력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요 쭉 만석이 돼갖고 저 길 옆에까지 줄 계속 들었어요. 지금 몇 주째 그래요. 스타벅스 들어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놀고 그러려고. 근데 뭐 그거 보면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옷 뭐 했습니까? 텔레비전 없을 때 할머니들 이불 깔아놓고 그 안에서 세제가 달라갖고 그 방에다 다 군불 집어넣고 그러다 고구마 구워가지고 그다 이불 하나 넣고 그냥 몇십 명이 옹기종기 안에 가고 거기서 고구마 먹으면 뭐 했어요? 귀신 얘기, 뭔 얘기, 그게 유일한 오락이었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제가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것은 한국 사람들 정서에 굉장히 맞아요. 스토리들이. 그래서 이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굉장히 그 신학에 있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구약 신학을 이해하고 구원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다시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이 스토리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더라. 이 안에 구원의 그것들이 다 삶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바로 이걸 신학의 그 구원의 메시지와 이 구약 그 메시지를 이 신학의 구약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녹아내리게 하느냐, 전달하느냐,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그런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뭐 좀 많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전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쉽죠. 어때요? 아무래도 뭐 이 창세기 하니까 뭐 야곱 어쩌고 하여간 삶이니까 스토리고 드라마니까 좀 우리가 조금 쉽게 좀 접근해 들어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신학에 말한 구원의 어떤 그런 칭의, 뭐 이런 성화, 뭐 이런 그 메시지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확증져 나가는 좀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구원사적으로 구원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그렇게 조금 잡혀 나가야 되겠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핵간범 우선 4절까지 보고 좀 넘어갑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 자, 그럼 이때 지금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이게 야곱이 지금 에서가 몇 살인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워. 성경 안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경은 조금 숫자에 별로 관심 없어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몇 살이나 그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옛날에는 뭐 그냥 달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 몇 살에 몇 년 몇 태어나서 그거 별로 심의하니까. 그래서 좀 도대체 몇 살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밑에 지금 야곱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몇 살쯤 됐을까? 몇 살 때 얘기일까? 30살? 40살? 저는 지금까지 40살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6장에 몇 절입니까? 34절 나오죠.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헷족속 헬론의 딸 40살에 에서가 장가 갔다 하는 나고 바로 27장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연적으로 야곱의 나이가 지금 약 40세쯤 됐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40세 한 1, 2년 지났을까 뭐 하여간 41, 2세쯤 됐을 것이라고 그 당연하게 추측해 버리죠. 그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좀 무서운 암시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른 데 했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는 약 77세라고 그래요.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뒤에서 역으로 추측해서 이삭이 180세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살고, 그런 것을 역추적했을 때 지금 이삭의 나이는 약 77세가 되었다. 야곱의 나이. 그럼 이삭이 나이가 뭐냐? 이삭이 약 135세 정도 되는 거죠. 좀 상당히 조금 의외의 그, 그러니까 야곱이 장가를 굉장히 늦게 간, 거의 80이 되어서 장가를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물론 그 당시의 건강과 우리 건강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이삭이 몇 살 살았어요? 180세 살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몇 살 살았어요? 137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어떤 건강을 본다면 약 반절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배로 생각하면 돼서 이때 야곱의 나이는 실제는 77세쯤 되었지만은 오늘날의 상태로 따지면 약 40세 약간 초반 정도로 보는 게 더 리얼하다, 그런 얘기. 실제 나이는 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놀랬죠. 저도 좀 처음 연구하면서 이거 뭐 저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다 성경에 나온 그 연수를 그대로 맞춰서 한다면은 역으로 추측에 들어보면은 야곱의 나이는 정확히 77세 정도 됐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77세 할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어떤 반절 나니까 지금 40대, 그래도 상당히 좀 노년이다. 왜? 그 형 예선 몇 살에 장가갑니까? 40세. 그러니까 40세인데 적어도 30년이라는 기간을 야곱은 장가를 안 가고 있든 못 가고 있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엄마와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선제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계획을 보면 2절 보면 2절에서 4절 봅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한즉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삭의 계획이 뭐냐면, 이삭의 계획은 이제 언제 줄지 모르니까 135세쯤 됐으면은, 그 당시 뭐 사실 180세면 그 당시에도 꽤 길게 오래 산 거니까 뭐 자기가 얼마 죽을 날 남지 않다, 또는 뭐지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 에서에게 장자로서 자기 모든 축복을 주고 가는 그런 그 계획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에서를 부르죠. 여기서 단순히 축복 기도를 한다. 내가 죽기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하게 하라 했을 때, 여기서 이 축복하라는 말은 단순 기도를 뭐 해준단 말이지만 기도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해석할 때는 적어도 에서를 이제 그 집안의 장자 또는 뭐니까 상속자로 정식으로 공인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장자가 물론 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로마 법이라든지 이렇게 신학의 사회상을 보게 될 때 히브리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죠. 히브리는 무조건 장자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그러더라도 이 집안에서 어떤 법적인 걸 통해서, 또는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뭐였어요? 말의 선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에서가 공식적으로 자기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야곱이 왜 리브가가 이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랬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기도로서 에서를 자신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그래서 에서를 불려서 이 기도를 준비하도록 했다. 자, 몇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에서가 지금 근데 야곱은 아니 이삭은 지금 뭐라 합니까? 에서가 직접 잡아온 어떤 고기로 별미를 먹게 해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이삭은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에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랬을까? 먹고 아마 그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였을 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쏟아 부어야 되는. 어쩌면 혼을 쏟는다, 영을 쏟는다. 여러분 그 엘리사 맞죠? 엘리사가 그 누굽니까? 왕 이름이 자기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을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그게 활을 잡아주면서 이제 활을 밖으로 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은 그 왕의 손을 잡아줍니다. 왕의 손을 잡고 그리고 활을 쏘도록 같이 하죠. 뭐를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그때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뼈만 남았을 때 그때 도둑들이 막 가다가 도둑이 오니까 막 장사하던 사람 시체를 막 그 하나 던져 넣잖아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건 뭐를 아냐면 능력이 엘리사에게 줬던 하나님의 큰 능력이 힘이죠.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죽은 자가 그걸 부딪히니까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주는 강력한 힘. 그래서 기도할 때 뭐냐 기도할 때 여기서 보면 그 엘리사가 그 왕에게 뭐니까 내가 뭐 화살을 던지라고 그랬나? 그래서 3번 때리라고 그랬나? 때리라고 할 때 성경 보면은 엘리사가 그의 오른손을 그에 얹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순간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거 여기서 말은 적어도 단순한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고 뭔가 혼신을 다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는 너무 신비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혼신의 힘을 쏟는 그런 기도. 저는 조금 이해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게 뭔지 기도 인도할 거 너무 힘들어요. 단순한 기도 인도가 아니다. 특별히 옛날에 뭐 기름 부심한다 그랬을 때 제가 초조금 됩니다.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건강에 그래도 조금 의지되는 것은 옛날에는요. 뭐 기도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초조금 돼요. 그럼 나는 뭐를 보면 무엇인가가 좀 건너갔나 보다, 빠져나갔나 보다, 무엇인가가 그런 건데 너무 좀 신비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뭐 여러분 하여간 그런 게 있다고 추측한다면 적어도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해주려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삭의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붓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이삭이 알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잡은 고기로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이삭이가 이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 오도록 그렇게 명령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거는 한 추측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속단해서 말은 안 되지만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도 했죠. 그럼 어쨌든 이런 영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잡아온 고기를 만든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뭔가요? 이렇게 영적인 순간이잖아요. 좀 어떻게 되면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고 내 그 상속자가 아니고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말하면서도 이삭에게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먹고 싶은 내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말이죠. 그럼 난 이걸 볼 때 이삭에게 조금 많이 실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망되는 부분. 이제 뒤에도 리브가하고 겹쳐서 설명 좀 드리겠는데 굉장히 뭔가 영적인 기력을 이삭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육체의 눈이 안 보인다. 물론 맞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나는 그에 따라서 그 영적인 것도 쇠퇴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지금 이삭에는 이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뭐죠? 미각입니다. 청각이 아니고 끝까지 남아 있는 감각은 미각이에요. 이 미각을 잃으면 사람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미각 잃으면. 뭐냐면 음식을 못 먹고 음식이 끊겨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영양제를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감각이 뭐냐? 사실은 미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쇠퇴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삭에게 남은 육신적 감각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보니까 가서 네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와서 그게 내가 먹고 마음대로 축복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먹는 문제가 들어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먹는 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먹는 거 감사하고 즐거움을 먹어야 되는데, 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에 중독되지 않길 난 주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를 먹을까, 물론 제 기분 좋게 어디 가서 먹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습적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이 어쩜 뭐라고 씁니까? 쾌락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감각이니까.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을 이끌고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면은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먹는 부분이 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먹는 것을 이끌려가지 않도록, 막 뭐 굶고 막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감사하나 과도하게 즐기지 않도록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지 말라. 적당히 먹죠.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마치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 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난 특히 우리나라 보고 특별히 의정부 와서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의정부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뭐 일부가 그렇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먹습니까? 먹든지 말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건강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끌고 가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사실 탐식과 탐심이 큰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장해 나가는데, 지금 이삭이 보면 이삭이 망했다라기보다는 이삭을 끝까지 육적인 차원에서 괴롭힌 게 뭐냐? 먹는 이슈였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뭐 야곱이랄까 누가 했던 그를 안수해서 자기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을 이 아들이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뭐가 개입됩니까? 먹는 것이 개입돼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이삭 정도 됐으면 뭐를 알았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임신되었을 때, 지금 이때는 뭐 70년 지나 70년 전에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예언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선택은 작은 자 야곱에 있다는 것을 이삭이 기억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빨려들어서, 왜? 그 이삭이 잡은 고기가 여러분 맛있었잖아요. 물론 또 이제 그거는 이 고기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삭이 예서를 사랑했단 말이죠. 뭐를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했을 때 나는 예서의 기질을 많이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을 내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뭐에 끌리냐면 자기 없는 것에 끌립니다. 이유는 보충하려고 하는, 완전을 향해 나간 인간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 성품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고를 때 항상 그 성품을 보충해주는 반대 성품에 끌리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이해가 좀 미약하고 여자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왜 라헬에게 끌립니까? 왜 리브에게 끌립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삭은 굉장히 얌전한 사람, 소극적,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여자에게 끌리게 되냐면 능동적이고 리드해 줄 수 있는 여자에 끌리게 돼요. 그럼 예수는 뭐냐? 아니 이삭 보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 들의 사람, 묵상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 평온한 사람. 그럼 누구에게 많이 끌리겠어요? 남자다운 사람. 그러니까 간 야곱과 예수를 놓고 봤을 때 예수는 뭐야?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들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박력 있다 그 말이지. 하는 게 남자다워. 털도 막 예수는 막 털 막 내 아들이라도 멋있어. 이야 남자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거죠. 이삭이 무시한 거 뭡니까? 영적인 요소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리브가는 나중에 보게 돼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증거들이 있어야죠.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걸 기억하고, 왜가 증거가 있어 성경에 놀랍게 있습니다. 나도 어저께 찾아봐서 놀랍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그런 것. 그래 봅시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삭의 계획.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자기 모든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영적 후손으로 삼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고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이 문제가 일어나죠.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삭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뭐랄까 바꿔놓는 그런 그 결정적인 실수를 이삭이 저지르게 되어진다. 원인이 뭡니까? 첫째, 그는 나이 들었다는 거죠. 137세라. 그때는 이 당시 137세. 이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이라면은 60세 났잖아요. 60세 때 야곱 낳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77세니까 지금 이삭은 137세니까 일단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미각만 남게 되니까 먹는 것만 즐기다 보니까 그 아들이 잡은 고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게 육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 모든 계획을 지금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에서를 통해 예수에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두 번째 상황은 리브가의 기법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리브가는 이 기도의 영적 알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 4절 5절부터 가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죠? 아니, 리브가가 들었더니 옆에 있었던지 뭐 뒤에 있었던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던지 에서가 사냥하여 오라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제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자기가 직접 들었던 얘기죠.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리브가 지금 남편 한 말 옮기죠. 야곱이 한 말과 리브가 한 말 속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렇지? 뭐가 들어가세요? 여호와 앞에서. 야, 기가 막혔네. 그 관찰 잘해야 돼. 야곱이 말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3절부터 4절. 내가 가져와서 먹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옮기죠? 리브가가 옮기는데 어떻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축복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차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일단 야곱이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 둘 중에 하나면 하나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야곱이 이 말을 안 했다면은 리브가가 지어낸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야곱이 안 했는데 지금 리브가는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리브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죠? 이해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야곱이 이 말을 했다면은 왜 이 말이 빠져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그럼 이 말을 누가 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야곱은 말을 했어.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 그럼 누가 뺀 거예요? 예? 누가 뺐어요? 도둑놈이? 누가 뺐어요? 예? 누가? 그렇지, 기록한 사람이 책 저작을 뺀 거죠. 그럼 왜 뺐을까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해봐요. 지금 어떻게 만지 몰라.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했다면, 야곱이가 했다면은 뺀 사람 누구밖에 없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왜 뺐겠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뺐겠죠. 왜 뺐을까? 그렇죠, 바로. 야곱이 볼 때는, 모세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야곱이 하긴 했지만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했지만은 실제로 안 한 것 똑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볼 때, 이거 이삭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없는 거 하고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게 추측이에요, 추측.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리브가가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야곱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그런데 집어넣었다. 그럴 수도 있죠. 리브가가 버릇처럼
그냥 톡 튀어나온 말일 수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때 리브가는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예? 왜 말씀? 뭘 의식하고 있다? 그렇죠. 항상 리브가 의식 속에는 여호와 앞에서란 이것이 의식으로 배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안 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빼고 축복한다는 것은 리브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둘째, 근데 어느 것이 가능성이 있든지 나는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리브의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 기도는 아직 예수님 모르겠죠. 그러나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예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을 결정질 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아버지가 너한테 예서한테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함으로 그 사람이 예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서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예서를 너의 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을 수 없다. 나는 개입해야 된다. 물론 리브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뭔가 리브가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야곱이 했는데 기록이 안 했다면 이거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빼버릴 수도 있고, 야곱이 안 했는데 리브가가 버릇처럼 했다면 리브가의 신앙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믿음의 여자였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려워요. 왜? 성경이 딱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고 그렇게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추측과 상상도 성경 근거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다면, 적어도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흐름 속에 저도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식하고 무엇인가 진행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감을 여러분 가지고 이걸 읽어나오면 굉장히 달라질까 생각이 들었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은즉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참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이게 대단한 거는 뭐냐면요. 잡으죠.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부릅니다. 성경 다 내가 찾아봤거든요. 이삭이 야곱을 부를 때는 네가 그러지 한 번도 내 아들아 안 부릅니다. 근데 에서를 부를 때는 전부 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나 진짜 이게 성경이요. 나는 놀랍다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뭐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 아들아. 그렇다면은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고? 에서가 있었고,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있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아들로 인정했고, 그럼 누구예요? 이삭은 오직 에서만을 아들로 인정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예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차원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조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만 이걸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리브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훑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막 리브가가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여자 막 그렇게 소설 쓰면 안 되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확증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적 진리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자의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그래서 막 리브가가 참 영적인 여인이어서 그렇게 막 리브가가 막 희생하여서 막 그렇게 그다음 예전 우리가 원수 사탄이 막 이삭을 통해서 막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리브가가 그래서 개입해서 이렇게 훌륭하다, 우리 리브가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것은 그럴 듯한 이야기지만은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전도해야죠. 그러면 왜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야곱에게 어쩌면 에서에게 못쓸 짓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돌아올 모든 축복을 도둑질해다가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몹쓸 어머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몹쓸 아내죠.
세상에 남편을 속여도 그렇게 속이는 거 눈먼다고. 이삭이가 서러워서 어떻게 살 것 같아? 굉장히 부도덕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자,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가 얼마가 되었을까? 잘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추측해볼 때 적어도 50에서 60살 차이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시대 봤을 때 이삭이 아니 그 7절. 그 내가 잘못해 야곱하고 좀 헷갈렸어요. 야곱하고 라헬하고. 그때가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죠. 40세 결혼했고 그 당시 풍수로 보면 결코 여자들이 결혼한 뒤 결혼은 20세를 절대 안 넣는데 13세에서 15, 6세가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절대로 이 리브가의 나이를 20세 이내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거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로 보면 지금 이때 보세요. 얼마나 리브가 더 활발합니까? 근데 이삭은 지금 눈도 안 빼고. 그런데 보면 이 성경 보면 야곱이 떠나간 뒤로 리브가는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귀환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어쨌든 간에 불의한 일을 행했죠. 남편을 속이죠. 자식의 것을 빼서 야곱에 가져다 주죠. 이런 그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르게 돼서 죽음이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리브가는 이런 일을 했을까? 첫째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28절. 그래서 아까 리브가 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삭은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아니요. 잘 읽어보세요. 가서 내가요. 2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에서를 칭할 때는 내 아들 에서야 내 아들의 냄새가 전부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이 눈먼 사랑이다. 이 가정이 편파적 사랑이죠. 편애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이 편파적인,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은 눈먼 사랑 그리고 편파적인 편애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본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리브가의 사랑이 정사는 아니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게 될 때 리브가의 행위는 절대로 이건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도덕적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편애하는 마음으로 눈이 멀어서 큰 아들이 이건 뭐 그런 어머니가 첫째 아들 좀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장작에 들어갈 것을 속여가지고 남편을 속여 그걸 뺏어서 둘째 아들에게 준다. 이거는 폐륜 엄마죠.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바로 이 리브가의 왜곡된 사랑을 이용하여서 유효하게 하나님은 자기 구원의 목적을 이뤄나가십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뭐하시고 난 그거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런 것을 알았다면 성경 저자가 반드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생략한 이유는 어쩌면은 리브가가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것은 편파적인 편애 때문에 일본 이유였을 것이다. 왜 성경 그렇게 적어놓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 인간의 리브가의 그런 실패와 그런 편애한 사랑을 이용하셔서 뭐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삭의 모든 계획을 바꿔버리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유효하게 이뤄나가신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평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단편적으로 보지만은 이게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야곱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들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읽어 나가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까? 인간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정확무하게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보지만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빼질 수도 있죠.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죠. 이런 조찬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뤄나신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리브가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른다. 아까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77세라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70세는 넘었다고 본다. 이제 역으로 추적해보면 70세는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 예서는 40세에 장가가 왔죠. 그것도 여자가 둘이나 되고 뭐 누가 엄마 아빠가 마련해 줄 것도 없어 지가 나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탁 해서 그냥 다 데려다가 그냥 딱 와이프하고 살림도 잘해 말이야. 예서는 막 리더십도 좋고 막 가정에서 막 그냥 막 여자들 꼼짝 못하고 그냥 하면 순종하고 막 내가 지어낸 얘기 너무나 잘 살아. 그런데 자기가 살아낸 야곱은 뭐야? 장가도 못 가고 30 몇 년이란 기간도 엄마 치마만 붙잡고 쫓아다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요. 굉장히 남자답고 에서는 아버지가 복 받을 만큼 그렇게 정말 이 가정의 모든 걸 이어가기에 합당한 자,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누구냐?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야곱이를 이러면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결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요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대로 정나는 모습을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입니다. 이런 성경 읽고 묵상할수록 이런 뭘 보냐? 이 야곱이의 좀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이스라엘의 국부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왜? 12아들 낳고 12아들이 뭡니까? 12부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렇게 유명하고 정말 우리말 하면 단군 할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분이죠. 그런 분 같은 분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그대로 성경에 적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이 야곱의 실패, 부족함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도록 돕죠. 성령께 도와주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여러분이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죠. 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 하여튼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굉장히 긍휼히 여겼을 것이다. 불쌍하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서는 독립하여서 정말 상하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엄마 치맛바람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자, 앞에서는 그렇다면은 리브가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리브가의 문제와 야곱의 문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그대로 이뤄나갔습니다. 뭐 1번, 2번, 3번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리브가의 뭐 실패가 됐건 작전이 됐건 공격이 됐건 영적인 믿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이용하셔서 영원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유효하게 이뤄나갔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부분 이걸 꼭 여러분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강건해져. 세상에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조금 안 되면 뭡니까? 처음부터 당황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플랜 A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냐? 창세전에 무엇인가 하려고 계획했던 완벽한 계획을 그대로 정확하게 무호하게 인간의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뤄나가신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자.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에 울고 붓고 두려워하고
뭐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뭐 하고 자꾸 이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 잘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사모하는 자들만 안 써 있어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안에 또 어떤 복음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매다는 자, 그다지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물처럼 계시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탁 믿음으로 온다는 말이죠.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리브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간에 리브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축복받았을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구원은 다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리브가를 이용하셔서 리브가의 어떤 문제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눈끝만도 차이가 없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까 수백 형제 여기 보니까 저러다 부흥사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까 찬성인다. 물론 이제 아직 갈 길도 많이 있지만 자 보세요. 내가 수백 형제 됐건 이런 됐건 포기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도 포기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알면 할수록 뭐야? 우리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봅시다. 야곱 봅시다. 야곱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 보면 야곱은 누구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에도 잠깐 힌트를 쳤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은요 몇 초 사이로 장자권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당시 장자와 차자는 하늘과 별 차이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냐? 장자 혼자만 가집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뭐 우리 아들에게도 뭐 장자니까 조금 더 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장자가 갖고 모든 걸 장자가 유업 갖고 둘째 셋째는 그냥 조금 먹을 거. 그래서 저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누굴 쫓아낼 때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뭐 주죠? 예?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그릇 줘서 내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걸 여러분이 아브라함 진짜 지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지. 왜 그가 나갑니까? 예? 왜 그가 나갑니까? 왜 쫓겨갑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죠? 지금 누가 보면 사라가 뭔 말? 사라가 이 말이 중요해요. 사라가요? 여종의 자식은 내 자식과 유업을 나눌 수 없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줍니다. 왜? 유업을 나눌 수 없어요. 떡 한 그릇 하나 반나절 먹을 것만 가지고 보냅니다. 뭐를 말합니까? 종의 자식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한 유업도 그들이 가지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그게 바로 장자만이. 여기서 말하는 장자만이죠. 장자만이. 상속자만이.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로마서 많이. 우리가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면 뭐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상속자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아들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자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느냐? 상속자 아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열어먹지 못하고 반드시 상속자 아들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처했죠. 그루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두지 않습니까? 사라상전에 뭡니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상속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줘서 보내주면 유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종들처럼 재물을 나눠주지만 유산은 모든 유산 아버지가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세요. 야곱이가 몇 초 차이로 이러면 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아무 권리도 가지고 못하는. 그야말로 뭐라 설명할까요? 이건 패배자 이상일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쇠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완전히 그런 상실한 자, 그런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신분이에요.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서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진 기득권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되죠.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
정말로 야곱을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요, 여러분 야곱을 해석하면서 정말 여러분에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다 있나? 정말 참 야곱같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야곱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리게 느껴서 야곱이 지금 성경이 원하는 건, 성경 저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를 성경 읽는 사람이 이걸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진짜 비참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감 있게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려면요, 이 야곱이와 여러분이 동일하되어야 돼요. 성경 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국부가 뭡니까? 비참한 사람. 여러분 야곱이 일생도 살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자,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기질로 인해서 아버지 인정과 사랑을 빼앗긴 자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남자는 홀쭉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보충은 자기 없는, 그래서 하여튼 이삭이 뭐에 에서의 어떤 그 남자라는 사냥꾼이었고 들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삭은 누구냐? 남자는 홀쭉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군주의 자질을 갖춘 자가 바로 에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기질의 이삭이 남자다운 이삭 아들에게 이끌려 갔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보면 내성적이죠, 내향적이죠. 그래서 들의 사람이고 이는 천막에 거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뭘 봅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죽습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근데 뭡니까? 야곱이가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형이 돌아오니까 죽 팔아먹잖아요. 장자분군. 그냥 보세요. 야곱이가 여성적이고 굉장히 천막에 거하기를, 아버지 눈에 보이기는 아이고 참그 진짜 저거,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거 낳는가. 태어나도 어제 똑같아. 같이 시각에 쌍둥이가 하나는 저렇게 이거 하고, 나는 볼 때는 야곱이를 볼 때마다 이삭이는 항상 혀를 찼을 것 같아. 그다음 보자. 야곱은요 놀랍게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얘가 뭡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 누구야? 큰아들 누구죠? 르우벤이 자기의 후처와 간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한마디라도 한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서, 아니 훌륭하게 다른 거 있죠. 자기 아들이 자기 처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후처를 그러니까 간통을 했는데 그걸 그냥 놔둡니까? 완전 호적을 파고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무 처찰하지 않습니다. 왜? 우유부단해요. 자 보세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원수를 누가 갚죠? 시몬과 누굽니까? 레위가 둘이 가서 칼로 치고, 이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할 때 자식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야곱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서 우유부단해, 힘이 없어, 결단력이 없어, 리더십이 없어. 그 보세요. 장가갈 때도 레아야, 그러니까 또 7년 더 하라 그러면 막 나 같으면 막 이런 사기꾼아 막 하고 막 그냥 어디 7년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합니다. 여성적입니다. 내향적입니다. 결단력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쓰레기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상징적인 줄 알았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 말씀하는, 네 이스라엘 민족아 바로 너희들이 이런 거다 그 말이거든. 지렁이만 또 못하는 것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런 데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 국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지수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주님께 못 나갑니까? 이 교만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들을 여러분 안 받고 십자가를 왜 그들이 무시합니까? 십자가는 그들을 완전히 땅에 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믿기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 선한 거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누군가도 선한 일 못해. 오직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십자가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 감사합니다. 이해는 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면요, 이러면 자존심이,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상당한 부분들이 주님을 사모한다 좀 난리 피지만 난 여러분 교만해서 이러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이삭.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계속 자기 마누라 두 번에 팔아먹고. 왜 성경 그런 실수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좋아서 훌륭해서 그가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뭐 뚜렷하고 막 모든 기질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앞장서고 모든 것을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건 수치스러워요. 모자라요. 내성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이, 지렁이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여러분 기쁨이 뭔지 몰라요. 정말 이 복음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는 은근히 교만해요. 안 그래요? 은근히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뛰어나고 잘하고 잘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 같은 죄인이 그럼 뭐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 회개를 잘해서. 여러분, 이 생각에 온전히 뿌리 피우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런 보고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실패, 어떤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 시점에서 뭐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 거, 결혼하지 않은 거 잘못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 40세면 어른인데 지금 30년 그런 기간 동안 야곱은 결혼 안 했든지 못했든지 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 형 에서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태 속에서도 경계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예서를 이기기 위해서 팔띠껍질 찾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세상에 장자의 직분을, 물론 예서가 가볍게 여겼지만 그러나 장자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팥죽 끓여놓고 그냥 성이 오는 시간에 냄새 막 부채질 해가지고 내가 지어낸 거예요.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지쳐서 오는 거 보면 막 들여서 오면 막 그 냄새 나라고 막 붙여서 막 갈비살을 구웠든지 뭐를 구웠든지 막 냄새가 나는 진동하게 해서 그걸 끌어들여서 너 장형 장자했군 막 이렇게 해서 장자 직분을 팔도록 했다면 생각해서 얼마나 이게 한말 속된 말 저질한 저질. 야곱이가 한 형이는요 정말 이게 완전 저질하네. 그렇게밖에는 야곱이는 살 수가 없죠. 야곱이는요 전형적인 실패자, 전형적인 패배자, 전형적인 뭐야? 사기꾼.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던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난 여러분이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 너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불가능해요. 옛날에 버릇에서 한번 튀쳐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프죠. 그거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나의 구주님도 죽었습니다. 정보를 채집해서 여러분 아멘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해라 뭐하라 이게 성화 아닙니다. 겸손하라서 겸손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이해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생 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지.
지렁이만 또 못하는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머리 지식이 아니라 이게 꽉 들어오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뭐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겁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겁니까? 완전 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옛날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강의하지 않아요. 복음을 강의하죠. 복음을 강의하자면 도당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뼈다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란, 이 복음의 뼈다귀가 어떤 살이 붙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여러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야곱이가 나예요. 야곱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나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보고요 할 수 있는 거 뭐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 뭐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 예수는 못마땅해서 이런 게 자식이 막 이상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참 저런 저 야곱만 보면 짜증나 신경질나 내가 어쩌다 저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밝힌 첫째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행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우리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잘하신 줄 알고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보면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 그래서 호세아나 그런 거 보게 될 때 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돌 던질 수밖에, 누가 봐도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모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값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호세에게 가서 값주고 살아야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변화가 안 됐다. 그 거짓말,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야곱을 보면 좀 충격받고 실망스럽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다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좀 간단히 설명하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7절 볼까요? 야곱이 가진 장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가 선택받았는가? 사실은 아무 장점, 기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았겠다. 신명기 7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로다.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많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뭐냐? 이 겸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 겸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우리 자신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뭐 성결교단, 우리 혹시 성결교단 같은데 생활하셨다면 감리교 성결교단 뭡니까? 인간의 선택 주장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 타락은 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말.
물론 선택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읽어보면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은 공로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돼. 선택을 안 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물론 선택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근거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얘기하죠. 야곱은 하나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받을 만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 철저히 그는 실패자고 버림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교회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질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도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근거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나는 뭐 불쌍히 여김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구원하자는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 모든 근거는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이걸 지금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곱 누구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그가, 우상을 숭배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아무것도 성경 기록 안 합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간증을 함부로 못하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구원의 가장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받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이 여러분을 건져.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거듭났다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잘하는 사람 바꾸는 동네 훈련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아직도 내 안은 죄투성이에요. 아직도 실패한 것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의 장점 때문에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냐?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합니다. 나도 그랬을 과거에. 지금도 그게 없겠어요. 지금도 옛날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구원의 거리를 알고 내가 처음 만났는데 뭡니까? 나도 어느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죠. 미운 마음도 들기도 하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마음을 무엇이 덮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덮는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되기 시작하더라. 왜 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바로 그게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심이다. 무엇인가 내가 선택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 해서 그것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기 의를 내세워. 이스라엘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려 힘써 자기 의를 내세움이라. 그럼 그들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들이 난 대부분 됐다 믿어요. 그런데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매일 올라오는 이 교만과 자만과 무언가 내가 선택하고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여요. 이런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 뭡니까? 뭐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잡으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원수들도 하고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도 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매달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된 길로 나갔을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면 편하답니다. 우리 학생들도 부지런히 듣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요,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소망을 가지는 부분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언제가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엄마들 아빠들도 훨씬 더 깊게 이 복음을 알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 복음 나는 다른 교회를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나도 해봤잖아. 해보고 들어보고 복음도 해봤는데 무엇이 잘못했는가? 어쩌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알맹이가 왜 없는가? 왜 사람들이 왜 또 율법적이 되어지고 뭐하는가? 고민은 그다음에 그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야? 무엇이 진짜 복음이야? 나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좀 난 복음 좀 알려주고 복음 좀 제대로 좀 전하게 해주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 난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 목숨이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냐?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 이 스토리들. 야곱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야곱이 아무 장점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아니야.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은혜로, 긍휼로 이걸 다 믿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한테 긍휼이 생기기 시작한다.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긍휼로 나가서 긍휼을 준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크잖아. 나는 얼마나 참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그럼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진 장점이 뭐니?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야곱이 가진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형하고 경쟁해봐 이길 것이 없고 아버지 사랑 뺏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야? 야곱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방법 좀 잘못됐죠. 아버지 속입니다. 형 도둑질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놔두십니까? 안 놔두십니다. 나중에 라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그때 가서 살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수정하시는지. 야곱의 삶은 이제 고난의 연속에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게 아니죠. 일단은 야곱은 나 가진 거 없어. 그거요. 돈 없어. 남편 없어. 아내 없어. 예서처럼 잘난 것도 없어. 기질도 없어. 나는 의젓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살펴는 보면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리브가하고 작당해서 목숨 걸고 저주받고 그를 각오를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소망 있잖아요. 뭐 기질을 바꿔 어떻게 바꿉니까? 개떡 같은 사람 개떡 같이 살다 가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 성직 빌어먹게 태어났고 빌어먹게 살았으면 빌어먹게 살아요. 나는 그냥 은혜로 누르는 거지. 그냥 풀려버리면 또 나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10년 있었는데 이런 본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대로 있어요. 다만 주님 은혜로 누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참는 거지.
없어요? 뚜껑 열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난 정말 내 마음을 보면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은혜 받고 성령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죄짓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뚜껑 열어놓으면요 하나님 은혜 거저가면 아니요 내일부터 완전 미친놈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래 뭐가 달리 야곱이 거짓말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축복 없으면 나 끝이야.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축복 못 받아. 뭐 장자 그 직분이 밥 먹여주네. 기도 받으면 좋지. 물론 나중에 후회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거지. 하고 하나님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세상에는 두드러져서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나 가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 남편도 없어. 아내도 없어. 가질 것도 없어. 누가 나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찬스으로 그런 하나님 다 축복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야곱. 그럼 우리가 소망 있잖아. 남편 없어. 남편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남편 막 개떡 같아. 그럼 개떡 같은 남편을 그냥 완전 천사로 만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안 되고요. 이런 모든 진이 다 거기서 빠져요. 난 여러분들 몇 분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 진 빠져요. 진 빠져. 여러분 배우자 안 고쳐줍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 크게 안 뒤집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려고 진을 빼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정하자고. 야곱이에요. 지렁이 같아요. 하나도 내가 기를 건 없어. 다 했고 뭐 해봤자만 이러면 찬데 성공해야지. 얼마나 성공하지. 까놓고 얘기합시다. 전 세계를 뒤집는 사람이 될까? 그런 꿈 꾸지 마시고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둘 수는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죠? 어렵소. 이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 나 돈도 없어. 남편도 없어. 아내도 없어.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자식도 똑똑하고 훌륭하지 못해. 그런 야곱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도 축복이 하나 받으면 돼. 나는 그 살아. 내가 속여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나는 기어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말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운명이 뒤바뀐다. 야곱은 믿었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뭔지 알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 인재복과 생각해 총경복과 세상 사람들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천국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좀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괴롭힘. 무슨 말이에요? 폭력적으로 막 거기 들어가서 발버둥 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야곱 보세요. 폭력적이죠. 윤리적 도덕적이면 야곱이 지가 그래도 사람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눈 멀었다고 그 가서 연극 없어 내가 예수입니다 하고 여기다 틀붙여. 그 폐륜하지 폐륜하. 어떻게 이런 야곱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못돼도 그런 못된 여자가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 남편을 그렇게 속였니까. 이게 뭐죠? 뭐 폭력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뭐야? 리브가 됐건 야곱이 됐건 뭐야?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폭력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침범에 들어오고 그 자들이 들어오니라.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믿지 않아도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공통적인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범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열심히 불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자들. 은혜 받는 자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자는 자꾸 앞으로 기어 나와요. 은혜 떨어지는 사람은 여수같이 뒷자리로 가요. 고정 자리에 앉으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간다면 그런 거지. 앞에 앉으면 다 은혜 받는다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앞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막 이게 부흥사도 나오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때로는 저기도 하시고 뭐 그쪽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대환이도 내가 시청했고 오늘 또 동천이 여기가 앉았더라고요. 뭐 엄마가 가라고 했는지 지가 왔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아니 이거는 뭐 고정 자리 있어. 뒤에도 은혜가 받아요. 그런데 앞에 계속 사모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뀌어 나간다든지. 근데 이상하게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고 앞자리를 땡겨 앞자리를. 왜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죠.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렁이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그런 축복받은 요소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존재가 야곱이에요. 참 야곱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하고도 이런 비슷하죠? 야곱과 여러분과 정말 난 좀 동감을 느낀다, 좀 우리 사춘같이 느껴진다 하시면 한번 하면 하실 바랍니다. 메시지 이겁니다.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나는 산다 말이죠. 남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내 바꾸려 하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기도 받으려고 목숨같이 걸었던 사람. 나중에 뭡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을 때 뭡니까? 환돛뼈가 부러지면서 뭡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느니라 축복하고 갔었어요. 이게 바로 야곱 아니에요. 이 기질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기질이에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이 기질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들 많아요. 또 끈질긴 사람들만 남았죠. 그렇죠? 제 밑에서 10년을 견디려면요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렵죠. 그래 안 그래? 대답해요. 그래 안 그래?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예요. 난 좋은 장점을 생각 못해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환경 어려움 때문에 자꾸 울고불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제일 좀 불신앙입니다. 야곱 어땠습니까? 울고불고 안 했어요. 뭔가 하나님 축복을 올인해서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같이 모든 걸 갖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자랑할래 자랑할 것도 없이 나를 좀 설교하면서 하는 고민이. 내가 설교 듣다가 설교 녹화하고 집에 가서 나도 한번 들어보거든요. 은혜도 드는데 무슨 결론이 뭐냐면 참나 나 같은 사람 설교 듣고 누가 은혜 받겠나. 내가 보니까 진짜요. 막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이것도 설교라고 앉았네. 그렇게. 근데 또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한둘은 이런 가운데.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는 옛날에는 나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뭐 한다고 생각해 뭐 했는데. 그런데 은혜 받을수록 뭐예요? 정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우리 가진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올인하기만 한다면, 야곱처럼 우리가 전념하기만 한다면, 그래 막 대가리가 터져도 막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은혜 받아야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이야 살아야 돼. 하나님 축복하셔야 살아야 돼. 나는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 생각해요. 나도 주위 많은 사람 보거든요. 재능을 가지고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냐, 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고 그냥 무식하게 달려봤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신 걸 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야곱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자들, 하나님을 전부로 놓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놓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정말 배우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또는 뭐 실력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대충부터 이렇게 형서 수설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성령께서 잘 전달해 줄 믿습니다. 난 야곱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해서 정말 흥미롭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나는 절대로 이 창세기가 지식으로 우리가 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셔서 약속의 민족의 머리로 삼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모든 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구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어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이 야곱의 같은 믿음 주시고 올인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이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돼.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올인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이 가진 자는 슬고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할게요. 한 20분만 기도합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믿음이 뭡니까? 올인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침범하는 믿음 달라고, 침나는 자가 되시고 폭력을 가지고 그리로 밀고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헌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의 전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모자라고 왜 이렇게 할 것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야곱에게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축복기도 받아야 돼. 아버지,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잘해도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 침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안에 많은 보물과 보화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다루는 저런 자들로 인도해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를 찾지 않냐는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침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절파하고 전파하는 자를 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는 침범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울부짖는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단순히 몇 번 기도하다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놀라는 은혜가 숨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로부터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진 거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재능이 없고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학생들이 많고 야곱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침나는 자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구나. 야곱이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들 됐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침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런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침범하지 못합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과 은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까도 말한 오전에 말했던 관계가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 정말 우리 남편과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자녀는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통과하기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범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성숙된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균형 있게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뭐냐,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이런 막무가내 침범하는 기도 우리 필요합니다. 이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쉽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그거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침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왜 머리 나쁘다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침범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주님 놀라운 관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침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낙심하고 낙망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아버지 그런 불순함과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느 때까지 울겠습니까? 아버지 자기를 풍인이 불쌍히 여기면서 어느 때까지 그런 죄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앞에 지혜롭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천국을 대해서 진나고 침나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나여 주시소. 아버님의 최선의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부족한 분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침략과 간자들이고 수많은 자들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 꼭 이루어야 될 부분 이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회 주실 때 거짓지 않은 분께 구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들 되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서는 죄들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통과해서 연합하여 통과하시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선에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고 통과하는 죄들 되서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을 다여 주고 믿음을 다여 주셔서 아버님의 최선을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침나는 자들 힘을 내서 기도로서 침나하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여 야곱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는 야곱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기를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무식한 마음에 그러고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낙담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 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전진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믿음을 다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최선을 그런 믿음을 충만케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다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찬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일자도 하나님께 이루어지시를 소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들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옛날에 한번 봤던 비디오인데 또 한번 봤습니다. 짧은 비디오입니다. 한 30-40분 전에요. 중국에 처음 1980년도 후에 있던 부흥운동 쭉 촬영하고 그 당시에 찍어 그런데 정말 다 보면서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좀 침체됐죠. 기독교 1980년도에서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는. 그냥 무식하게 나가세요. 그냥 어떤 성에서요. 성은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약 1억 정도 잡습니다. 그 공산당 밑에서요. 그 문화혁명 밑에서요. 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들의 간증 그 당시 필름이 그 당시 사람들 인터뷰하고 찍은 건데 잡혀가고 얻어치고 교회가 파괴되고 감옥에 5번 6번 갔다면서 막 기쁨이 넘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어요. 또 막 몇 사람이 또
짝을 지어가지고 각 성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먹을 것 하는데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냥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다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1세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1980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요 꼭 그런 거를 구하기보다도요 난 정말 이게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 임하게 주셔서 1980년대 먼 나라의 중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보던 불길들 손만 대면 병자들이 이제 안뼈 완전 낫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한 성에서 그냥 10만 명 이상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말. 그래서 전 역에 지금 한 1억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때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믿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 믿음 주세요. 우리 야고보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쓰레기만 또 못하고 버러지만 또 못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오늘 또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우리 하나님을 다시 믿습니다. 아버지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이렇게 세우셨고 성령이 살아서 초대는 아버지 초대교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중국에서 베풀어 주셨고 1907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베풀어 주셨고 1980년대 중국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중국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버지 그들이 정말 공산장들이 눈물을 절절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그리가 완전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아버지 그들이 3만 되면 그들의 병이 떠나가면서 놀란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지금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짜 모르게도 이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론이 하나님이나 실제로 야곱의 삶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과 씨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를 강해 만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뒤에서 역사하던 하나님 지렁이를 위대한 타작기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한 교회가 아버지 진실로 진리 같은 야곱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란 텔받고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일어서길 원합니다. 역사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절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란 축복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버지 사도행전의 놀란 축복 역사가 우리 지금 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쁘긋이 필타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놀란 능력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는 우리 분은 야곱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죽는 소리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아버님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고 놀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창세기를 배워나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될 때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나서 응답하게 되는 실제적인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2020년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곳에 교회를 옮겨주시니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붙잡기 원합니다. 어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들이 가진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원수가 쫓겨나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서 여기에 기록된 우리 모든 말씀들,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사모하는 주를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배워나가는 동안 창세기 아닌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곱이는 어떻게 가진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비참한 사람인지 우리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렁이 같은 모습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서 야곱의 실패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늦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장자도 한 책분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일 때, 젊은 청년일 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과 우리 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혹시 기억나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잊지 마시고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빨리 끝나고 구역장들, 총무들 잠깐 참배를 모여줄 수 있도록 바라기.